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음, 앨리스트 맥그레스의 책을 제가 읽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만드는데요. 이 동영상은 위클립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합니다만 참여해서 나눈다면 저는 보람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강의하기 전에 전체 목차를 보면서 여러분께서 어떤 강의가 되는가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훑어보는 동안에 제가 그 오페라 가수 이준실 선생님의 그, 그 주, 저, 그, 주기도문 찬양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그 철학과 신학입니다. 대화와 논쟁인데요. 뭐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아테네와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그 3세기의 터툴리아누스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터툴리아누스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학이 세속 철학과 특별히 플라톤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스 도시 아테네는 기원전 387년 플라톤이 세운 세속 학문 기관인 아카데미아의 근거지였습니다. 테툴리누스가 볼 때에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교에 속한 철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정신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둘 사이에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797년 영국의 수도사이며 신학자인 엘퀴는 터툴리아누스의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처방을 직설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식탁 사이로 울려나게 하십시오. 거기서 피리 부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교도의 노래가 아니라 교회의 교부들의 음성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에 찬동하지 않고 오히려 세속 철학의 세계와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한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건설적으로 이런 대화에 참여할 것을 권장할 때에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진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가? 또 이렇게 열린 눈으로 볼 때 기독교 신학과 세속 철학이 상호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세기의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플라톤주의에 특별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 때문에 그의 비판자들은 그가 플라톤의 개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이죠. 세속 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 수용 과정을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보화를 강취해 나온 일에 비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도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우지 않았던가. 그 배운 지혜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데 유익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교도의 철학이나 이교도의 사상 같은 것이 기독교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느 한계 속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황 요한 바울 2세는 철학의 역할이 교회가 자신의 개념들을 탐구하고 옹호하며 가르치는 일에 돕는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들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해주며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이성이 참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교회는 철학 안에서 인간의 삶에 관한 근본 진리를 아는 길을 발견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리라기보다는 철학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절망이 이르러는 상황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는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철학은 필수 불가결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학문의 상호작용을 좀 살펴본다면 말이죠. 신학과 철학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또 기초로 삼는 자료도 다르기는 하지만 두 학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문제를 다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확실한 지식을 얻는가? 종교 언어는 어떤 지위에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이 가능한가? 이런 등등을 연구할 때 이걸 철학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철학 체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첫 번째 이제 플라톤주의가 있습니다. 플라톤주의는 교부 시대에 동방과 서방의 기독교 신학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중세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라미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피에르 드 라메가 세운 체계 1515년에서 1572년이네요. 그래서 많은 청교도 저술가들에게와 개혁주의 신학을 옹호하고 소개하는 데 적합한 철학 체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데카르트주의입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이제 1596년에서 1650년 사이 사람인데요. 이 사상 체계는 철학과 신학 모두를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의 제1원리 위에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이성입니다. 칸트주의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에서 1804년에 이론에 기초한 체계인데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독일 신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칸트주의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에서 1804년에 이론에 기초한 체계로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조금 틀렸습니다. 데카르트주의는요. 그 철학과 신학 모두를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의 제1원리로 세우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칸트주의입니다. 조금 미스테이크 했습니다. 칸트주의는 임마누엘 칸트의 이론에 기초해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서 독일 신학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겔주의가 되겠습니다. 헤겔은 1770년에서 1831년에 사상에 기초한 체계로서 루트비, 포이어바흐, 칼 마르크스 저술의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었지만 19세기 관념론 철학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20세기 초에 신학자들이 수용하여 발전시켰습니다. 마지막에 실존주의는요. 덴마크의 철학자 신학자인 제런 켈케고르의 유산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서 폭넓은 범주의 철학들을 가리키며 루돌프 불트만, 폴 틸리히, 존 맥큐리 같은 20세기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등장하는 것이 이제 철학과 신학의 관계는 시녀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녀가 어디서 수종을 든다고 할 때 그 주인은 그 시녀를 통해서 많은 다른 일들을 계획할 수가 있겠죠. 시녀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에 청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 잡다한 일을 해주는 동안에 더 어떤 나은 일들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뭐 그런 건전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녀로 말미암아 가정 사정이 너무 노출되어서 어떤 뭐 불편함이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심지어 어떤 사건들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움과 그러니까 편리함과 위험이 동시에 있는 것이 시녀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2000년 동안 다양한 철학파들과 상호작용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 고전 문화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철학은 기독교의 동맹자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 내에는 기독교 정통 외부의 지적 자료들을 기독교 사상을 발전시킨 데 도구로 삼아온 긴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 기독교가 퍼지면서 기독교는 경쟁적인 세계관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플라톤주의였습니다. 그러한 세계관들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대화와 지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기독교의 존립에 위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순교자 유스티누스나 알렉산드리아 클리멘트 같은 저술가들은 기독교 자체의 온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플라톤주의가 지닌 분명한 지적 장점들을 이용해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과제와 씨름했습니다.
결국 둘 기독교와 플라톤주의 사이에는 일부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플라톤주의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조직신학을 세우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과 방법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식 분야를 신학의 시녀로 사용함에 있어서 기회가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녀는 주인을 돕지만 주인의 사생활에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편리도 하고 위험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와 동역할 때도 그런 일이 있죠. 편리하면서 동시에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회와 위험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기회가 되고 어떤 것이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을 잘 살펴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학문을 수용함으로써 신학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기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겠죠. 첫째, 다른 학문을 수용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더 엄밀하게 개념들을 탐구할 수가 있다. 한 예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작은 무브드 무버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존재를 옹호하는 일에 있어서 유용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문을 수용함으로써 기독교 신학은 다른 세계관들과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교회가 자신이 속한 세속 세계를 향해 증언하는 일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세속 사회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되겠죠. 2세기 순교자의 유스티누스는 많은 플라톤주의의 자들과 플라톤주의의 기독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평행 현상에 감명을 받아서 개종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그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때 스토아 철학의 몇 가지 주제를 근거로 삼아서 아테네 문화의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주의와 기독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평행 현상은 긍정적인 면과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논리적 추론에 적합한 방식을 다룬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든지 지적 학문에 적합한 출발점을 다룬 데카르트의 개념들이 기독교 신학에 파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이 온전성을 그들로 인해서 파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신학을 왜곡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 그게 바로 위험성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중세 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왜곡 현상을 낳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 루돌프 불트말이라든가 폴 틸리라든가 알리스트 맥그레스 이 책의 저자 같은 분들은 철학에 있어서 실존주의의 대화가 신학적인 면에서 생산적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알리스트 맥그레스는 자기의 책 과학적 신학 1, 2, 3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자, 철학가들의 얘기를 몇 사람만 해볼 필요가 있겠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이해가 좀 힘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제 플라톤주의가 되겠습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에서 347년경에 살아본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아테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플라톤은 그 저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제자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플라톤이 젊었을 때에 소크라테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그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흠모하였습니다.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이 되자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나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될 대화편을 저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화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대화편. 이 첫 번째 작품인 전기대화편은 대체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억이나 소크라테스에게 보낸 찬사로 담은 글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기대화편은 이 대화편은 기원전 387년 아테네 아카데미를 세운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유명한 국가론, 퍼블릭. 여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가가 왕이 되어야 하고 왕은 또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신념을 담았습니다. 후기 대화편은요. 이 대화들이 360년 기원전 360년 플라톤이 시라쿠사에서 아테네로 돌아온 후에 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플라톤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형상론입니다. Theory of Form이죠. 형상이란 세계 내 존재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선의 형상과 세계의 합리성이 개념화되고 전달되는 수단인 로고스, 성경에 말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 말의 뜻하는 개념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부 시대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플라톤의 로고스 개념이 기독교 신학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론과 그리스도론을 다루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플라톤의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라고 해서 로고스의 씨앗이라는 개념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그리스 철학 같은 비기독교적인 맥락 속에서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도구로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은 중기 플라톤주의에서 주장하는 로고스의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의 질서를 인간에게 보여주는 존재라는 개념은 많은 기독교 플라톤주의자들의 저술에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심정적으로는 플라톤을 지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는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계시하는 이가 그리스도 곧 로고스라고 주장합니다. 진리는 알리는 것이다. 곧 볼 수 있는 게 진리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숙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플라톤이 누가 진정한 철학자냐라고 물었습니다.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 진정한 철학자다. 그리고 또 파이드로스에서 진리란 이데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데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로고스는 창조의 원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로고스 자체는 출생하여 인간의 몸을 입게 되고 결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해석이 되겠죠. 네. 두 번째로 이제 플라톤 다음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역시 그 뒤를 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BC 384년에서 322년 그리스 북부에 있는 스타게이로스에서 태어났으며 자연세계에 관심이 컸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은 아주 컸습니다. 서구 지성사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일에 그 어떤 사상가보다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며 특별히 13세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르네상스로 결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창시한 철학과 과학 체계는 수세기에 걸쳐서 중세 기독교 사상과 이슬람 스콜라주의 사상 모두를 떠받치는 토대와 전달 매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17세기 말까지 서구 문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하에 있었고 수세기에 걸쳐서 여러 지적인 혁명이 있은 후에도 계속 그의 사상과 개념은 서구 사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채 남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자연 질서 탐구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동물에 대한 연구, 생물학의 연구에서 그 동물학과 생물학에 대한 기초를 열어주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2000년이 넘도록 그의 연구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아까 플라톤이 왕이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 또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플라톤은 의견을 좀 달리해서 왕이 꼭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왕은 철학자들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죠.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고 철학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냉담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카데미아의 수장자를 얻지 못해 아카데미아는 물론 이제 플라톤이 세운 그 전통에 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견이 플라톤과 많이 다르니까 수장자를 얻지 못하고 그 반발로 기원전 335년에 아테네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학교 리케이온을 세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케이온에서 플라톤보다 더 폭넓은 주제를 연구할 것을 밝혔습니다. 기원전 60년에 리케이온의 마지막 지도자인 로도스의 안드로니코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 30여 편을 정리해가지고 자연론, 분석론 등을 출간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집필한 5가지의 길 등은 운동을 통한 논증,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 많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교도의 논박대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을 확고하게 사용을 하면서 이런 말을까지 했어요. 이슬람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하니까 이슬람 학자들이 아마 이 책을 읽는다면 기독교 신앙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물이 아니고 어떤 그 검증과 반증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의 개념은 증명이 가능한가? 이것도 이제 철학의 사상과 관련된 얘기가 되는 것이죠. 20세기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운동 가운데 하나는 실증주의입니다. 오스트리아의 1365년에 아주 일찍 오래되고 권위 있는 그런 독일어권 지역의 가장 오래된 큰 학교가
대학가요 빈대학인데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실증주의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1924년 그 이후에 그 경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모든 게 경험을 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모리츠 슈리크를 중심한 중심에서 철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본적인 주제는 말이죠. 자연과학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과학이지만 그 안에서 인간의 학문 중에 경험적이라고 하는 학문 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방법과 규범들을 높이 평가하고 형이상학만 쫓아가지 말자. 지금까지는 우리 중세 형이상학을 중세 이전에 고대부터 형이상학을 쫓았지만 이게 이제 경험으로 현장 문제에 부딪힐 때는 경험 문제가 아닌가. 이 견해에서 A.J. 에이어가 1936년에 언어, 진리, 논리, 예, 그 Language, Truth, Logic 이 글을 써서 영어권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예. 이 한 권의 책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적어도 20년 동안 철학적 의제로 주도한 것으로 널리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모든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어서로도 유돌프 카르나프는 종교적인 언령들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서 가르친 것, 연구해서 생각해서 가르친 그 내용들이 권위가 있다고 하고 전통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뭐 현대가 아니가 벌써 오래전에부터 이런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다음 얘기는 제가 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면서도 도전을 받는 얘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들의 얘기는 말이죠.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선생님 조직신학에 속한데요. 조직신학은 소위 초자연적인 질서 속에 속한 존재들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그 외에 다른 인식 이론의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인식 이론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루돌프입니다. 루돌프가 살펴보에 의하면 이런 검토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실은 전통적인 신학은 옛 시대의 잔재요. 금세기의 과학적 사유 방법과는 조화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뭐 종교 신학을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된다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죠. 안타깝다기보단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다음을 봐야 되겠죠. 예, 뭐 쉽게 말해서 과학은 과학, 철학은 철학, 신학은 신학의 고유의 존재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과학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고 과학이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뭐 그건 별로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다음 넘어가 봅시다. 지금 이제 경험 문제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경험이다, 뭐 실제다, 인식 이론에 의해서 정리되어야 한다 하는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설명되거나 납득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오스트리아 철학자 칼 포퍼는요. 빈 학파의 검증 원리가 지나치게 은밀한 까닭에 타당한 과학적 언론들을 상당수 배제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즉 루돌프는 말이죠.
종교가 어느 정도의 과학적 바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학적 증거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뭐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일이라든가 뭐 섭리라든가 또 하나님의 영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정을 할 수 있겠지만. 검증 가능성 기준에 대한 칼 포퍼의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증 가능성 기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과학 이론들과 자연적 우주 법칙을 배제하였다. 오히려 과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 이론에 벗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이런 불분명한 검증 원리로 인해서요, 프로이드주의가 나왔고 마르크스주의가 나왔고 사이비 과학자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지 않은데도 마치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양 자꾸 주장을 만들어낸다는 문제입니다. 예, 형이상학적인 이론은 검증 대신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언 안에서 그것을 반증하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이론을 판단하는데 어떤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을까? 칼 포퍼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종교 철학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반증 논쟁으로 보이는 일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칼 포퍼의 이론을 따르는 철학자 애트니 플루는 말이죠. 1950년에 발표한 논문 신학과 반증에서 종교적 운명들은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끌어낸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러한 진술을 반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이드와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실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 이론 논증에 대해서 말이죠. 비판을 하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다음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이제 이걸 밀림이라고 봅시다. 어떤 밀림을 여행하던 탐험가 두 사람이 말이죠. 그 두 사람 이름을 제가 지어봤는데요. 한 사람 이름은 정길이고 한 사람 이름은 만길입니다. 이제 정길이와 만길이가 어떤 밀림을 들어갔는데 밀림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잘 가꾸어져 있어요. 거기에 제법 길도 좀 닦아놓고 이렇게 정원처럼 가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정길이가 말합니다. 여기 돌보는 정원사가 있다. 그렇게 믿는 거죠. 만길이가 반박을 하면서 야, 이 안에 정원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 경비견과 전자 울타리를 설치해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어떤 장치로도 정원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정원사를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래도 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검증이 되지 않으니까 정원사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길이는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없는 정원사지만 분명히 정원사가 있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찾지 못했을 따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길을 닦아놓고 그 정원처럼 가꾸어 놓은 걸 봐라. 정원사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플루는 이 정원사 개념은 수많은 조건들 때문에 정원사는 죽음을 맞는다. 그런 특별한 얘기를 했네요.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만져질 수 없다고 해서 정원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은명이란 반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에도
사람의 손자국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작업을 한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실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학적 언명이 지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실제론.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대부분 실제론자들이었고 신적인 실제를 지시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연과학자들은 이론적 혹은 관찰 불가능한 실체들은 비록 인지하거나 설명해내기는 난점이 있지만 진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들을 관찰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리학과 신학의 조화를 탐구한 뛰어난 인물 존 폴킹혼 1930년 출생입니다. 어떤 것을 묘사하는 데 따르는 난점이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져지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론에서는 외부 세계와 인간 지각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 따라서 실제를 직접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비판적 실제론에서는 이런 인식이 사실이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델이나 유추를 통해 매개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우리는 전자는 정확히 어떻게 생겨났는지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때문에 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자 모형을 우리는 계속 세우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간 정신의 산물일 뿐이냐 아니면 인간 사고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느냐 인간이 상상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종교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그 사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인간의 사고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거리를 두는 거죠. 또 인간은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모델로 유추를 이용할 수밖에 하나님은 직접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런 한 반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이 강의에서 결론을 맺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통로도 분명히 만드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델이나 유추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분명한 통로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자연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준비된 그 마음 그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통로를 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뭐 제가 결론은 보통 내리지 않는데 철학이 상당히 어려워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예, 오늘은 철학과 신학, 대화와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뭐 좀 더 철학에 대해서 깊이 좀 대화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논쟁함으로써 기독교 신학에 얼마나 그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시녀 얘기했습니다만 시녀처럼 얼마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 내게 위험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13 철학과 신학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